안녕하십니까. 누가복음 토파 읽기 오늘 쉬운 번째입니다. 1장 77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구절에 있는 게 이어지는 거예요. 76절에서 사가랴가 말하는 이 아이는 세례요한이죠. 이 아이가 크게 되면 자라서 선지자 의 역할을 할 것인데 주 앞에 앞서서 주의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뭐 이심전심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는 설명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좀 더 크게 본다면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주의 백성. 주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주라고 하는 거고 주의 백성이라고 할 때 그 주와 그 76절에 나오는 주 앞에라고 할 때 그 주 이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76절에 나와 있는 주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77절에 나오는 그 주는 하나님 이라는 쪽이 더 강해요. 근데 그건 뭐 초기독교 안에서 같이 사용되니까 큰 문제가 없긴 합니다. 뭐 이건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지나갑시다. 주의 백성에게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의 백성이죠.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 성경이 말하는 하여튼 절대적인 명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들에게도 다 영적인 힘들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주의 백성에게 이거를 조금 더 줄여서 얘기하면 뭐 나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더 크게 보면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게 이제 핵심이죠. 죄 용서와 구원의 관계입니다. 죄 용서와 구원. 네. 우리 세례 받을 때 네,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의미하는 게 바로 그거죠.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긴다. 그건 이제 이전 사람이 죽는 거죠.
죄 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전 사람들이 나의 이전 모습이 죽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 구원받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죠. 죄 사함 받는다는 거하고 구원받는다는 거는 어, 어, 선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사건입니다. 죄 사함이 바로 구원인 거죠.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표현을 좀 이렇게 다르게 한 것뿐이에요. 이 말은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또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제 그 신앙 내용의 피상성을 넘어서는 길은 신학 공부죠. 물론 그 신학 공부도 그냥 정보로서 떨어지게 된다면 별 의미가 없긴 하나, 실질적으로 그 신학을 이해한다면 기독교 교리, 이 가르침의 피상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이 왜 구원이냐? 왜 여기서 죄 사함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냥 쉽게 표현해서 내가 신호 위반을 했다. 그래서 딱지를 끊어서 냈다. 하여튼 범칙금을 냈다. 그런 거를 죄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죄 사함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이게 뭐냐, 실질적으로. 그러면 죄가 뭐냐 하는 그런 질문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담의 선악과 문제, 카인의 아벨 살해 사건, 뭐 바벨탑 사건 등등이 아주 신화적으로 표현된 그런 것들하고 다 연관이 되겠죠. 그리고 몇몇 신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뭐 교만이다. 죄가 교만. 는 죄를 원죄와 자범죄 뭐 이렇게 나눕니다. 자범죄는 윤리적인 문제고 원죄는 그 존재론적인 한계를 가리켜요. 지금 자범죄가 핵심은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가 마땅히 그거는 감당해야 되고요. 그거는 실정법하고도 연관되고 그 의미가 그건 뭐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이 죄라고 할 때에는 그 죄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보통 원죄라고 얘기하죠. 근데 원죄의 개념도 원래 성경에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뭐 그러한 교리적인 문제들은 접어두고요. 교만. 이걸 죄의 원죄다.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뭐 저도 동의하고요. 휘브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만이에요. 자기 스스로 신처럼 눈이 밝아지려는 욕망. 이게 이제 죄의 근원인 거죠. 이거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잘 안 될 거예요. 저 사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보지만 그 겸손이 교만을 가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굉장히 휴머니스틱해, 자애로워, 뭐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또 그에게는 교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 이게 죄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좀 수준 낮냐 높냐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뭐, 또, 아모르수이라고 해서 자기 사랑, 이런 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뭐 학자들이 그런 거 많이 얘기해요. 뭐, 소외를 죄라고 얘기도 하고요. 파넨베르크는 좀 독특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겠죠? 미안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하냐는 건데, 디 알레스 베슈트멘드 프리클리카이트. 모든 것을 규정하는 현실성 하나님을 얘기하고, 파넨베르크가 말하는 죄는 자기 집중입니다. 교만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거를 현대의 용어로 표현한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집중, 자기 또 연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자기에게 갇히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근데 그거로부터 벗어난다. 어떻게 이거 벗어나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하시지? 생각할 겁니다. 자기가 자기 삶을 완성해야 된다는 유혹과 강요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게 죄 사함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총인 거죠. 그걸 받아들인다면, 전혀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완성해야 된다는 강요와 유혹에 떨어지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성실하게 사는 거죠.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게 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파괴됩니까? 교만하고, 자기 집중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를 성취하려고 하는 갈망과 그 유혹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초조해져요. 아니면 교만해지고, 그리고 그걸로 계속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음의 평화가 주어질 수가 없죠, 당연히. 네, 그러한 생명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의 해방. 그게 이제 구원인 겁니다. 구원의 실증적인 내용은 몰라요. 예? 몰라요. 그러나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 이렇게 죄와 반대된다고 하는 것만 압니다. 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다. 네,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게 유대교의 율법주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은 그래서 율법과 다른 차원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되다. 공짜로 받는다. 그런 얘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